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는 이것으로 새해 인사는 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정 때도 새해 인사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또 설날 구정이 있어서 또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새해 인사를 안 하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절 잘 지내셨죠?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 또 명절 때가 되면 힘들고 고단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빨리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아직도 명절 연휴가 계속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모처럼 이렇게 연휴라서 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때때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연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빨리 연휴가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오는데 보니까 어제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그런지 비가 하루 종일 오고 그 새벽에도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좀 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개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예. 저는 걸어오는데 보니까 안개가 이렇게 가로등 사이에 이렇게 탁 비치는데 되게 분위기가 있고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개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일인가요? 그 영종대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있었죠. 한 106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영종대교에서 그 사고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안개 때문이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저도 이 안개 때문에 굉장히 좀 한번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장례 그 조문을 마치고 새벽녘인가요?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오려면 이제 그 수인산업도로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 교차로에 이렇게 딱 들어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도는데 수인산업도를 타려고 안개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밀려와가지고 정말 그냥 한 1m, 2m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확 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차로에서 이렇게 커브 도는 길이라서 속도를 줄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이렇게 진행하기 어렵더라고요. 거의 그냥 차를 세워야 될 정도로 안개가 순식간에. 근데 그 안개가 갑자기 이렇게 끼니까 앞차가 이렇게 보니까 비상등을 다 켜고 이렇게 가는데도 바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개가 한번 끼면 이 차 운전하는데 곤란하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를 이렇게 지체하니까 조금 이렇게 안개가 거치고 차들이 이렇게 좀 몰리니까 안개가 좀 사라지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지나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안개 지역을 딱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개가 이렇게 탁 끼어들 때, 물론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제 과속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하튼, 그 안개 때문에, 사고가 참 크게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고 당하신 분들은,
안개하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안개에 얽힌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가끔 이렇게 그 대항군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그 비상을 걸어가지고 동원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들 중요한 데를 이제 보초를 서거든요. 그때 저희가 작전 지역이 일산에 이제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양시청을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물로 삼고 저희가 대항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임무는 고양 그 시청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입해서 거기다 이렇게 폭파 딱지를 붙이는 게 저희 임무고, 거기 이제 그 동원 예비군들의 그 임무는 우리 대항군들이 못 들어오도록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저희가 이렇게 그 밤에 이제 새벽녘쯤에 이제 새벽 한 1시, 2시쯤에 이렇게 갔는데, 야, 그 얼마나 그 동원 예비군들을 많이 모았는지 촘촘히 있는 거예요. 한 1m 간격으로 쫙 서 있는 거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들, 야, 이러다가 저희들도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작전에 실패하면 이제 갔다 훈련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이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저기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막 다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계획이 없는 거야. 너무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요, 새벽녘에 안개가 정말 확 이렇게 끼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개가 끼니까요, 아무리 조명등으로 이렇게 비춰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으니까 이겨. 안개 껴가지고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개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개가 또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MIT 공대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딱정벌레 그 생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아프리카에는 여러분들 그 우기하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기 때는 웬만한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물을 이제 얻기가 참 힘들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그 딱정벌레 그 생태를 보니까 이 딱정벌레가 건기 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딱정벌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등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이제 새벽녘쯤 되면 이제 안개가 쫙 내리잖아요. 그럼 딱정벌레가 날개를 이렇게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갖다가 이렇게 쫙 펴서 최대한 안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안개가 그 딱정벌레 등에 이렇게 딱 닿는 순간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연결이 돼서. 그래서 물방울이 되면 그 등에서 그걸 물방울을 갖다 이렇게 탁 앞으로 숙여가지고 그 물방울이 어디요? 입으로 오게 돼서 먹는 거야. 사람보다 나아요. 이 곤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대단히 지혜로워. 그러니까 그 건기 때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새벽녘에 이렇게 내리는 그 안개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등으로 응결시켜가지고 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자기 생명을 이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이 MIT 공대에 있는 그 학생들과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한 거야. 야, 이 안개를 물이 부족한 곳. 여러분들 지금도 전 그 지구상에서 한 9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우리도 예전에 그 에코 우리가 무브먼트 하면서 우물 파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정말 오염되고 더러운 물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아껴 쓰셔야 되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좀 공급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이제 딱정벌레의 이 생태를 딱 연구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1평방미터 그 제곱미터의 물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개에서 응결시킬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을 응결시키는 그 방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안개는 끼거든요. 근데 그런 안개 끼는 곳에다가 그런 장치를 하고 물을 응결해가지고 물을 한 1리터 정도씩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 안개가 어쩌면 그들에게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희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웠던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대적, 숙적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블레셋 민족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아주 대적 관계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원래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은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그들이 나중에 이 블레셋 지역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물 문제 때문에 이 그 블레셋 민족하고 다투고 이제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쩌면 이 블레셋 민족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 모세 때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거든요. 그 해안길, 왕의 대로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그냥 걸어서 가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들어가면 차로 가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가까운.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그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민족이 너무나 강대하고 막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이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막강하고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사시대 때 보면 삼갈하고 이 삼손 같은 사사도 이 블레셋하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마지막 이 사사시대 마지막쯤 돼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하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만큼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대적, 그리고 끊임없는 어쩌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블레셋 민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시가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또 강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철기 문화,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칼과 창을 만들어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과 전쟁을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당시 철로 만든 무기를 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외에는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청동기 문화,
여러분들 이 문화 역사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청동기 문화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민족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다 철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요나단하고 사울 왕만 철기로 만든 칼과 창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느냐? 고작해야 청동기, 뭐 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만든 무기들, 노지나 또 아니면 뭐 나무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무 방패나 나무 칼하고 또 뭐 그런 창하고 무기하고 철로 만든 거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안 해보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이 철기 문화가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이었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강력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넘기 어려운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로 거인 족속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몇몇 사람이 한 4명의 아주 대표적인 거인족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성경을 같이 읽은 이유는요. 이 사람들 이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거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거인 족속들이 앞장서서 온 거죠. 근데 다윗과 그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윗이 왜 피곤했을까? 이 전쟁이요 길어지고 도저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을 이 대적들이 알았어요. 특히 이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서 이 거인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그냥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수리아의 아들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 이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물리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그 시브게라고 하는 이 용사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서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또 죽였다. 이렇게 18절에 기록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 그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 용사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거인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몇 개요? 덧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몇 개 갖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10개씩 20개 갖고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거인은요 6발 6손 이름하여 키가 큰 자 얼마나 컸는지 기록할 제가 볼 때 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키가 큰 자 중에 한 거인인데 6발 6손이에요. 그러니까 24개. 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24개.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컸던지. 근데 이 6발 이 거인도 바로 이제 죽게 되죠. 바로 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겠죠. 이 요나단이라는 용사가 이 거인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그 강력한 민족들,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인 족속 4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 4명이 이 4명의 거인 족속을 다 물리치고 죽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거인 족속들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4명의 거인 족속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 안 떠오르시는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아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뭘 갖고 나가요? 지팡이 하나하고 물맷돌을 그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가요. 근데 돌멩이를 성경 퀴즈 낼게요. 돌멩이를 몇 개 넣어가지고 갈까요? 5개. 그렇죠. 성경 읽으시는 분들 대답을 하고 여기 몇 개를 넣었대 모르겠는데 근데 왜 5개를 넣어서 가져왔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시죠? 왜 하필이면 5개를? 그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딱 5개만 골라서 딱 담아서 가져가요. 그 중에서. 뭐 고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5개만 딱 골라서 가져가요. 만약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그렇죠. 일단 담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개 던지고 계속 던지다 보면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한 번에 그냥 딱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몇 개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정말 좋으면 하나만 딱 가져가야죠. 근데 왜 5개 가져갔을까? 그 고민을 안 해보셨죠?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5개?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어쩌면 골리앗이 나와서 대적이 싸울 때 아마 이 4명의 거인들도 골리앗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추측이 들었어요. 이건 제 그냥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골리앗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딱 대적하러 나갈 때 이미 골리앗이 물론 제일 형이고 제일 덩치도 크고 장수였기 때문에 오랜 용사였기 때문에 딱 대표로 나와서 있었지만 아마도 4명의 거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나머지 4명의 거인들도 하나에 한 명씩 한 놈에 하나씩 딱 하나님이 맞춰서 쓰러뜨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만 딱 요 돌멩이 5개 갖고 5명의 거인을 완벽하게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아마 그때 이 거인들도 다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쳐들어오는 장면인데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 부하들, 여러분들 이 부하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4명의 용사들도 정말 기적과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부하들 아비새라든가 십부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인들 블레셋 막강한 민족의 그 거인 대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22절에 바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그 블레셋의 거인들이 무너졌고 넘어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원래 이 본뜻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의 부하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부하들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셨던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블레셋 민족들 가운데서도 거인과 같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은 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블레셋 민족을 볼 때 두려움이 떨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이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키가 2m 80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거의 60kg에 가까운. 이건 갑옷 무게만.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그 틀, 그 무게만 7kg가 넘었어요. 그런 거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4명의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쳐 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그 5개의 돌멩이였어요. 어쩌면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돌멩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윗은요 그 대적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여러분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이 4명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끊임없이 오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넘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